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했다고 하는 후문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성급하게는 10월 1일부터 새로운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갈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한 2주 정도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차까지 다 접종하시는 분들이 10월 25일 정도면 달성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남은 2주간 동안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 앞당겨지기도 하고 조금 뒤로 미루어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 가는 이유는 백신 접종이 70%, 80%가 넘은 나라들 중에도 갑자기 확 위드 코로나로 열어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 많은 감염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의 실패와 성공들을 조금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느라고 그렇다고 합니다. 내년 3월 정도 되면 마스크도 벗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가져보기도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11월 달부터는 조금 더 진전된 걸음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일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무리이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틀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틀의 변화가 일어나도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씩의 변화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궁이에 불을 뗄 때에 아랫목이 먼저 따뜻해지고 윗목까지 열이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처럼 이 사회의 틀의 변화도 우리의 삶의 일상까지 이렇게 변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ECD라고 하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지난해 6월 달에 정책보고서를 써냈는데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이 과거로의 회귀가 되면 안 된다. 더 나은 재건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서를 써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경제적인 틀이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미래를 망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틀도, 세계 경제의 틀도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교회가 코로나19 이전에 그 북적거리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 다 근심 어린 얼굴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중 8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틀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 틀의 변화를 준비하는 미래가 되어야 하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전과 같은 아주 친밀한 관계들, 그런 관계들까지 떠내려 보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새로운 신앙의 틀, 교회의 틀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모두는 그렇지 않지만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은 어찌 보면 누가 더 커지느냐, 누가 더 힘을 가지느냐에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교회도 여전히 성장 우선으로 계속 되어진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에 희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교회, 더 많은 재정을 자랑하고 그로 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리고 그 지위를 누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예배당을 짓고 더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하지만 현재는 빚에 허덕이고 심지어는 지어놓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조차도 드려보지 못하고 이단 교회에 팔리는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과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에 있는 이 사건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지금 길에서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논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길이었느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길이었는데, 그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대비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기보다는 누구네 교회가 더 크냐, 누구네 교회가 더 힘이 있느냐를 논쟁하면서 가고 있는 형국과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교회가 더 크냐, 어떤 교회가 더 힘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드러내놓고 그런 이야기를 부끄럼 없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입 밖으로 그런 욕망을 드러낸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고, 그렇지 않고 대다수는 침묵하고 있었는데 그 침묵이 그냥 관심이 없는 침묵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이 두 사람과 나머지 10사람 간에 또 다른 논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감추고만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종의 치맛바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도 크게 다르지 않는 우리의 삶의 일상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거나 아니면 좋은 곳에 취직을 시키려고 준비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요즘은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참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들을 하곤 합니다. 좋은 대학을 보내려면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엄마의 정보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결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보면 소위 헬리콥터맘, 하키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엄마들의 치맛바람이 있습니다. 헬리콥터맘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헬리콥터를 타고 밑에를 다 보면서 거기서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좌측으로 가라, 위측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가장 또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한 가지가 아이스하키인데, 이 아이스하키에서 유명한 선수, 성공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치맛바람을 날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 사회에도 어느 사회에나 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성공입니다.
물론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애를 쓰는 것이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것들이 성공이 그리고 커지는 것, 힘이 있는 어떤 권세를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게 되면 그것은 마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하고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1서 2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한국 교회는, 그리고 한국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기보다는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를 경쟁하는, 논쟁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시 제자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회복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순종과 섬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기의 뜻은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리고 섬기는 자로서의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죠.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시는 이 걸음은 곧 있을 고난과 십자가를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무덤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더 크냐에만 집중하고 몰두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와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도를 듣지 않은 것이 아니죠.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에도 설교를 통해서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제자도는 이러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이제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많은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해도 강단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더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잠시 멈추어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라진 두 길, 갈림길에 서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가던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게 한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 그 길은 분명히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넓은 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관광객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광객은 좋은 것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즐기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헌신도 어떤 순종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보는 것, 먹는 것,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 물론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지만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관광객으로 사는 것입니다. 눈이 즐겁고 귀가 즐겁고 입이 즐겁고 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현지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일이죠. 제가 미국에서 살 때에도 미국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행 오신 분들을 간혹 모시고 돌아다닐 기회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모든 풍경들을 보면 낭만적이고 목가적입니다. 막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벌판에 푸른 잔디들이 쭉 깔려 있고 소들이 그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여러분 그럴까요?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고단함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한 고단함도 있죠. 제게 이민을 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언을 구하는 분들에게 꼭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 살 때 이상으로 몇 배 이상으로 고생할 각오를 하지 않고 온다면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노력하면서 사는 그런 삶의 절반만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도 한국에서 얼마든지 성공해서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빠지지 않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유혹을 하지요. 다른 좋은 풍경들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몰두하게 합니다.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거기에 헌신하면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단이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지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들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막아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서게 하는 그 일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겠다고 나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섬김의 삶을 살면 자신의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세계가 바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있게 하거나 질병 가운데 있게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서 사면 초과의 상황에 빠지게 하는 일들로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선다라고 그렇게 각오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 사단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은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닌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를 더욱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일을 매일매일 궁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 매일매일 사단은 연구하고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추어서 절대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단의 괴계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날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의 가장 수제자인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냐? 네가 맘만 먹으면 높은 지위를 누릴 수도 있고 수많은 재물들을 얻을 수도 있고 정말로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뭐 하고 있느냐라고 사단이 계속해서 충동질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네가 이거 전도여행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거 네가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네가 전하는 이 복음에 반응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느냐? 네가 매를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배가 파선하여 죽을 뻔한 이런 모든 것 왜 고난을 자처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끊임없이 귀에 대고 속삭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럴수록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제자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순종과 섬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장기적인 비전, 교회의 장기적인 비전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헬라어로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둘로스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인에게 종속된 존재를 노예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고요.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사람.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맡아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 일에 봉사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된 종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디아코노스, 즉 자발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어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디아코노스, 즉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디아코노스는 주로 어느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냐면, 어떤 섬김을 이야기하냐면, 잔치를 벌여놓고 잔치의 음식을 공급하는, 서빙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많이 예로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냐면, 자신의 살과 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마셔라, 먹어라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이런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서막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사회적인 틀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더 이상은 코로나19 이전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것은 마태 공동체가 마태복음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마태를 리더로 한 마태 공동체가 꿈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하신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안갚음하지 말아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까지는 이렇게 말해왔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왔다. 하지만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새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너희에게 이렇게 살라고, 이전까지는 이렇게 사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말해왔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틀로 다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삶,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한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까 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를 섬김으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놓아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삶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 삼보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삼보교회에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오니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대로 제자로서의 삶, 순명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